자, 오늘 이 성도의 세 번째 적인 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에게 져서 육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보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이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전쟁에서 몇 번을 싸워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원수인 그 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아는 그러한 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아래 팔려버린 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에 속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 5절에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에 속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이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육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최초에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창세기 2장 6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이 돋는배필을 지어주시죠. 이 돋는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담의 갈빗대를 치해내시고 대신 뭘로 채우셨어요? 이 살로 채우셨어요. 그 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육이라는 말입니다. 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한번 따라오면서 바사르. 이 바사라는 말은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들의 몸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깃덩어리를 가리킵니다. 이 원래 육자라는 말이 고기육자잖아요. 그렇죠? 고기육자. 그리고 이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데서 이제 이 바사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면에서 살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의 일부인 살로 이 인식되던 이 육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다른 의미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들의 이 세 번째 적인 육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 육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한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 킹제임스 영어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면서 사람을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 이는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은 앞에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여기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육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살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그 이전에는 살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뼈도 만들고 털도 만들고 또 이렇게 피도 만들고 그리고 살도 만들었어요. 그게 문제였던 게 아니었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6장 3절에서는 사람이 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살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예, 사람 속에 새롭게 생겨난 본성을 가리킵니다. 본성. 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사람이 따먹고 나서,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뭐냐? 그게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육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그냥 살 자체를 가리켜요. 살. 그리고 또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왜? 사람의 겉모양이 이 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을 기억하고 그 사람 자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종영 딱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이종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또 몸집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 내면이 어떻든 일단 그 외부의 모습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말은 또 사람 전체를 가리켜요. 또 때로는요, 그냥 시체를 가리킬 때도 시체. 영어로 시체를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바디라고 그래요. 바디. 어떨 때는 그냥 살. 히브리어의 바사르는 이 시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만 살을 가진 게 아니고 짐승도 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때때로 이 바사르는 이 짐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는, 이 바사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마음과 대조가 돼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처음 그 부정적인 의미로 이 살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이라는 말은 바로 사람 속에 죄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본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곧 죄의 본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 속에 죄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나가지고, 자 여러분,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육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인간의 성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제 죄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본성에 의해서 살게 돼요. 본성에 의해서. 근데 또 이 아담 말고도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이 본성이 그냥 인간 본연의 본성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우리가 살아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은 이 바디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예 육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육으로 전락해서 육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육의 반대인 새로운 본성, 그걸 영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말 그 성경에, 특별히 이제 이 신약 성경에 그 성령으로 번역된 그 많은 그 구절들이요, 사실은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두드러지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어떻게 번역되냐면 더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몇 구절 정도는 성령을 가리켜요. 그건 이제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이 더 스피릿이 성령을 가리키는 건지 그냥 영을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더 스피릿은 대부분이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을 가리킵니다. 영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첫째는 하나님 자체를 가리킵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 영이시니 하는 구절이 어디 나오죠?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을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지금 그 사람은요,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여,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영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육의, 물질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영을,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사람은 몸과 영으로 지어졌어요. 자, 그 영은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몸과 영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 거기에서 영은 이 몸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물질의 반대가 되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본연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물질의 반대 개념으로서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처럼 영어 성경 볼 때 더 스피릿이라는 말은요, 그런 개념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육이라고 하는 본성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본성의 지배를 받고 그 본성을 따라서 그동안 살아왔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간섭하고 그 사람의 삶을 막 주관하고 막 심지어 막 다투기까지 해도 그 사람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근래의 교수님이 더 저에게 확신하게 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국 나와가지고 이 대전 내동교에 있으면서 거기 일꾼들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 그 제목을 이제 시리즈 이제 그 제목이었는데 좀 길게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뭐였냐면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 무지하게 길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 개념들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참 죄송한 그 말인데, 그 어떤 사람들이 설교할 때 막 나름대로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석하고 막 강조하고 하는 거 볼 때, 아, 정말 막 어떤 경우는 못 들어줄 경우들이 흔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교재를 이렇게 한 6권 정도 만들었어요. 6과목 정도.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그때 이 제목을 사람은 몇 부분으로 젖었는가 해서 이제 2분설, 3분설 이런 쪽으로 제가 글을 좀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이 제목을 이 주제를 잘못 설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걸 삭제해버리고 그 두 번째 부분을 다시 이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써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근래 들어서 하나님이 못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육이라는 것과 이 영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그 의의를 주는지, 이 정확한 이것에 대한 확신을 제가 근래에 갖게 됐습니다. 근래에. 그러면서 정말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그랬었는데, 자, 일단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 속에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그 본성에 지배를 받고 그 본성에 따라서 살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역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창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법인 율법을 주셨어도 이들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면, 제가 이제 성경에 육체, 육신 이렇게 된 것을 그러니까 육이라고 제가 고쳐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습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육신하면 살과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몸이 hin자니까. 육체, 체도 마찬가지고 몸체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두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육체보다는 육이라고 읽는 게 좋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본성이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무리 막 그냥 뜯어 말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이제 사람은 육으로 전락해버려서 안 돼. 하나님이 직접 육에 속한 사람에게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이대로 해. 그래도 이 육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법이 주어져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뜯어 말려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 말처럼 두 번째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됩니까? 그건 여전히 그대로지요. 그렇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만 설사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으로. 그럼 영으로 한다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 이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새 단어가 나와요. 새 단어가. 저는 그동안 두 개로만 알았었는데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거듭남, 바로 아노덴이라는 말. 아노덴.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이제 뭐 새로 다시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위에서부터란다.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고 23절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아나겟나오. 아나겟나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라는 말, 다시라는 말이에요. 아나, 다시, 겟나오. 태어난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디도서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중생의 시승과라는 말, 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이 이제 팔락게네시스인가? 그래. 팔락게네시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잘 확신이 없습니다만은 팔락게네시스. 이 게네시스는 제네시스라는 뜻입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이제 그 어떤 태어나는 시작, 기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어식 발음이고 헬라식 발음을 하면 게네시스. 그러니까 이 팔락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출생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위는 어디를 가리켜요? 하늘을. 그럼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의 속에 있다가 나오는 게 태어나는 건데 이 하나님 속에는 독생자밖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으로 곧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영이 되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딱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본성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본성.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속에는요, 그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나서 우린 육에 속해가지고 육대로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 거역하며 살았어요. 성령이 막 그냥 그렇게 말리는데도, 막 싸워가면서까지 말리는데도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영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성령이 없었다? 하나님 모순을 범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람 몸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던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여러분,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신 것으로 증명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성령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피지기, 먼저 내 자신을 아는 거, 예,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아는 일이 필요해요. 나를 아는 일. 어떤 나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했다는 말이 단순한 소속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육의 본성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육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나가지고요, 이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계속 영의 본성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본성대로 살면 육의 욕구를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육의 욕구를 우리가 딱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제 이 육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가 애써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근본이 바뀐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영이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이 몸속에 아직도 육이라고 하는 이 잔재 세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을 계속 공격해오고 우리가 이것들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냐? 오늘은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서 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생겨났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본성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요. 영의 열매입니다. 영의 열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니까요. 그 안에서 뭐가 시작돼? 사랑이 시작이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져서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딱 생겨나게 되니까요. 우리 속에서 막 정말 이 물 밀듯 뭐가 올라와요? 사랑이 올라와요. 이 영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시작해요. 정말 형제를 막 사랑하게 이르러버려요. 거짓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이거 다 경험했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깨어있지 못하고 또 교만하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과거의 우리 본성이었던 이 육을 막 대항해가지고 막 육대로 안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육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이 육의 욕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장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당연히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난 할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아예 그렇게 지고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지고 들어가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없고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열매를 적극적으로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데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금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이제 저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이제 영에 속한 우리가 영으로 향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소리를 코치해 주시는데, 이러한 성령의 코치를 따라서 우리가 영에 속한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 가지 적, 이 적을 우리가 정말 능히 대적하고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마치옵나이다. 아멘.